여러분 가마솥에 삶아지는 그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커다란 솥에 이 개구리를 넣고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이거 개구리가 펄쩍하고 뛰어나오지만 개구리를 넣고서 개구리가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도록 살살 불의 온도를 올려가다 보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른 채 그 속 가운데서 삶아지게 된다. 이것을 바로 삶은 개구리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하는 그 주변의 환경에 자신도 모른 채 그렇게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우리도 모른 채 차츰차츰 젖어가면서 그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현실과 미래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은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부강하고 독립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질문과 대답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이런 구체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님, among us,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지만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입성하려면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종말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말에 붙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종말의 때가 이를 것인데 기한이 이때다, 그리고 여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종말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그 날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요, 그 마지막 날은요, 번개가 번쩍임같이 분명히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종말을 기다려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노아의 시대 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로 세상을 덮지 않습니까? 그때 홍수로 덮기 전에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 하시죠?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게 과연 죄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절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딨어? 종말이 어딨어?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일상 가운데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새 너무나도 쉽게 젖어들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희가 너무 몰입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매몰된 가치관에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가 무엇이냐? 바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종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죄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걱정하죠? 그곳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죠. 자, 그리고 천사들이 가서 롯을 찾아서 그 성을 탈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하죠? 지체합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자 그 롯과 아내를 이끌고서 천사들이 손을 이끌고서 빨리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 앞에 있는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롯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저기까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소알산까지만 도망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죠? 거의 알았다, 내가 양보해서 그 소알성까지만 도망가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참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찬스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한 명령은 무엇이죠? 딱 세 가지입니다.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속히 도망가라.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약속된 그곳으로 달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을 빨리 벗어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도시로 달려가라라고 말을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롯의 처가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들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만약에 50명의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은 어떻습니까? 안 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찬스들을 허락하시죠. 자, 10명도 없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땅에 대한 마음을,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고 불로 심판받은 그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너무 거세게 갑자기 몰아닥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허락하셨는지, 그분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셔서 어떻게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음보다 더 즐긴 건 우리의 완악함이죠. 그분은 참고 참으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자 마지막 심판이 내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가면 되겠니? 지금 내가 가면 너희는 준비되었니?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십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압축된 교훈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가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달려나가는 그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향하여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여기는 떠나야 할 곳이며 내려놓아야 할 곳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목적은 저 영원한 나라에 두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가운데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